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다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 스타일, 바로 바울의 전도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바울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나온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첫 번째 말의 의미는 그의 전도 스타일과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유대 동족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옮기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바울을 적대시하며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 유대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리고 또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 잘 익히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그에게는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전사 청년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며, 친구를 보며, 또 주변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 저들이 더 믿음이 자랐으면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과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 중심의 교회로 바꾸라는 책을 쓰신 김상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 지금 그 자리에 100년째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도 그 산삼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찾아가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멀리 서서 산을 바라보면 저 산에 뭐 먹을 게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직접 그 산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주변에 널려져 있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멀리 서서 과연 내 주변에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만 하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정작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같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 전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관례대로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바로 바울의 전도 원칙, 전도 스타일에 따라 그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갈래대로라는 뜻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는 바울의 습관이고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기 때문에 행사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곧 전도이고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이나 큽니다. 바로 우리 역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우리가 일시적으로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의 습관과 그리고 전도 스타일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하니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또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줄기차게 예언해왔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참 바울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전도하는 지역에 따라 또한 전도하는 그 대상에 따라
전하는 내용,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며 전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해 왔던, 또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에게 바울은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울은 아덴은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를 이야기하죠. 아테네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과 말과 언어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타 여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집에?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 일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고 있나요? 있었나요? 성경책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맞아요.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화가 난 그들은 바로 그 집주인 야손과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지들을 끌고 나와 읍장들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야손은 누구냐? 우리가 야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추측해 볼 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전방에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도 참 귀하지만 반면에 이 야손과 같이 정말 후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로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 결코 바울 혼자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하겠죠. 그와 더불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의 야손과 같이 바로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보호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또 15절에 보면 위기에 처한 바울을 안전한 곳까지 잘 인도해 주었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그리고 우리 부장님 그리고 간사님들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또 우리 몇몇 임원들과 팀장들만 밤새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한다고 결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예전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그리고 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팀원들이 바로 구역원들이나 다른 팀원들, 그리고 우리 예전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예전사 지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와 같이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동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몇몇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며, 또한 우리 예전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야손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소리내어서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자, 따라해 볼까요?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야손처럼은 살자.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야손처럼은 살자. 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물론 이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불러준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바울처럼 불러줬는데 야손처럼 살면 또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야손처럼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과 불량한 사람들은 읍장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바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말로 이들을 모함하는가 하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도다.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도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하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이들이 야손과 믿음의 사람들을 고소하며 이들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들이 지금껏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였죠?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황제가 자신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세련되고 화려한 이런 문화와 환경과 시설을 마련해주고 바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바로 누가 왕이시다? 잘 모르나요, 여러분들? 누가 왕이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읍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끼리는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상대방을 보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로마가 황제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상대방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인사말이 달랐습니다. 상대편에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 똑같이 그렇게 맞받아쳐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들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까요? 야, 도대체 저들은 뭐지? 저들이 저토록 살아가게 하는 저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저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일까? 바로 그들은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몇 되지 않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대다수의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지금 우리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하지만 대신 그들이 받았던 핍박이나 어려움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거룩한 혼란과 거룩한 소동과 거룩한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요즘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 왜 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질까? 저 사람을 저토록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은 무엇일까? 저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일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또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야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 베레야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역을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내려왔다라고 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약 80km 떨어진 이곳으로 바울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은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있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에 보면 당시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 바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 열린 마음,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잘 흡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눈 뜨시고 더 어떻게? 너그러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뭐냐? 이것은 편견이 없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그 반면에 베레아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촌락입니다. 어쩌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가 너무 많고 그들에 비해 베레아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이 적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순수하여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어제 그리고 금토요일 우리가 경남 함양에 있는 안희중앙교회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팀원들 전원이 거의 동일하게 느꼈던 바가 뭐냐? 야,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7살부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도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동네라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초등학생 동생들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유롭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때리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 예. 그런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아닌데,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야, 정말 그 아이들 순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순수함,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성경에 대한 비판적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열린 마음, 수용성입니다. 바로 그들은 어떤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주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비판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바울이 전한다고 그것을 덮어놓고 믿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저 사도가 전한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날마다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이 성경에 대한 두 가지 태도와 입장과 자세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먼저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또 청년부 담당 목사인 저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가 전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우리가 유튜브에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목사님이 전한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말씀인지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이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지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가 하며 그 말씀에 내 인생, 내 자신을 내어 던져보며 순종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자, 1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흡수할 때에 또 그들이 성경에 대한 정말 간절함과 진지한 자세로 날마다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항상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날마다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